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요.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온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름 휴가를 맞아서 많은 곳을 다녀오고 또 집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도 끝나고 다시 학교에 갈 시간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학교에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남은 방학 시간 동안 시간을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사역과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이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군가요? 옛날에 엘리야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여러 기적과 권능을 행하던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또 이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이시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은 선지자로만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 말고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와, 앞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의 말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었죠? 전에도 많이 배웠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뜻인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있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이 표현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또 이해가 더 잘 가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은 그 영원한 권세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통치자라는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분, 하나님께 보냄받은 왕이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일까요?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사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잘 정확히 모르는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받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고,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가톨릭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베드로가 이제 교황이 처음 교황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반석으로 받아들일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방금 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고 미약한 사람이지만 이 반석 위에 선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위에 선 교회는 지옥의 세력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가 결정해서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결정해서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을 이제 교회의 일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으니 당신은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자,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속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땅땅땅 도장이 찍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천국 백성인가? 내가 지옥 백성인가? 막 두려워하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자, 당신은 이제 교회에 속했으니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이제 그 천국 백성이라는 이 교회에 땅땅땅 판결과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 교회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교회에 속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죠. 교회가 이렇게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 천국 하늘에서도 그대로 결정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말에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굳건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 속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야, 너 인생을 그렇게 예수만 알고 살면 어떻게 인생을 살래? 너 그러다 망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아주 큰 반석이자 요새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고난과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저 반석 위에 있는 교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야겠죠. 우리가 믿는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베드로가 한 말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놓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할 때 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내 참된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조금 의심스러워질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장난으로 여긴다던가 아니면 이것을 입으로 정말 고백 안 하고 뭔가 회피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던가, 이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인데 이 신앙 고백을 장난으로 하는 친구도 있다면 얼른 이것을 고치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이 베드로가 교회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호아야, 네가 이걸 진짜 믿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믿게끔 다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게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참된 신앙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그대로 입으로 신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서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주변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으로 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나의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네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어떤 권세와 세력도 마귀들도 너를 공격할 수 없고 너는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뭐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코로나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다시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신앙 고백을 잘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